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오늘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령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사도행전 13장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는 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땅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실까요? 1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교회였다. 사도들도 거기에 있었고 또 기둥 같은 지도자 야고보와 유다 같은 지도자들도 거기 있었고 처음 시작 성령이 임하여서 마가다락방에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총회입니다. 총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의 그 시작을 알리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선교를 할 때는 그 시작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먼저 1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1절에서는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구약에도 있었지만 신약의 초대교회 때까지도 있었던 직분자입니다.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직분자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약교회 안에서도 미래를 예언하는 일들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받아 그 뜻을 전했던 직분자가 선지자였고요. 교사는 어떤 직분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서 목회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했던 직분자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이 직분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안에 있었다. 그
이름이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지도자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먼저 1절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가? 먼저는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이방인 교회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누군지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에 그 믿음의 본이 되고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가르쳤던 지도자가 이 바나바였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었다고 하네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누구냐? 이 니게르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이 니게르를 번역하면 검은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검은, 그래서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의 그 인종의 사람이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또요,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네요. 이 구레네가 어떤 지역이냐? 성경에 가끔씩 몇 번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 이 구레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레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금 설명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마나헨은 누구냐 하면, 마나헨은 무나햄, 이제 구약에 보면 그것의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표현인데 유대식 이름인 겁니다. 아, 유대인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헤롯 이야기했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 그 헤롯의 왕실에서 헤롯과 함께, 그 헤롯 왕과 그 가문들과 함께 교육하고 또 함께 살았던, 함께 무언가를 함께 했던 귀족 가문 출신의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귀족 가문에 무언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이 교회의 또 지도자였구나, 이것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있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히브리인,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1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이방인 교회가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그렇게 함께 살아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문화와 그 상태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렇게 함께 진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1절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적용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피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모습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 장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막 동남아인도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흑인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예,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어떤 상태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상상했을 때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할 때에 너무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유대인이었던 바나바, 사울, 문하햄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함께 교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1절 통해서 그렇게 이방인 교회가 복음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본래는 이제 13장 1절에 교회 지도자들을 나열한 거라고요. 우리 11장 생각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지도자는 바나바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했지요. 근데 이제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으니, 목회자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이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탄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게 안디옥 교회의 상태와 상황이었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게 1절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2절 볼까요? 2절 보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주어가 없지만 그 안디옥 교회가 함께 주를 섬기고 금식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2절의 이야기입니다. 섬겼다는 건 예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함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하고 이제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선지자들, 아까 선지자가 누군지 얘기했죠.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2절을 이해할 때에 교회가 주를 예배하고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하고 이해하고 싶은 건 금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금식했다고 하네요. 금식이 뭐죠? 여러분들 금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단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는 것, 그게 이제 금식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면서 금식했구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는 일을 했구나. 근데 왜 그 금식을 했을까요? 금식이란 단어의 의미는 먹지 않고 굶는 건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금식했다라고 할 때 그 금식의 의미는 그 목적과 의미가 조금 이제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금식할 때에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교회가 금식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원래는 우리가 먹을 것을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실천적 행위가 이 금식의 행위인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범하면서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왜요? 죄 가운데서 내가 이제 죄를 범한 내가 이걸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금식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실천적 행위가 금식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헌신의 의미가 있다. 이걸 제가 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금식에 대한 그 오해, 잘못된 이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고행이 떠오릅니다.
고행이 뭐냐면 힘든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금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 금식 기도가 떠오르고요. 그 금식 기도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뭔가 괴롭혀서 뭔가 저만 그런가요? 농성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투쟁, 단식 투쟁에 비슷한 개념으로 금식 기도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식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왜 금식 기도를 하나요?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안 하다가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막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할 때, 이거 이뤄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할 때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에게 어떤 답을 얻거나 뭔가 하나님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행위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금식 기도한다고 할 때에 왜 다른 이들의 기도를 받아서 금식 기도하게 될까요? 왜 금식 기도하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더 내 이 행위와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해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와 금식을요 사생결단, 공로주의의 형태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얻어내는 자신의 의를 이제 드러내는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식이란 이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간절함의 기도의 행위, 간절함의 기도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다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간절하게.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때에도 기도의 목적도 그렇고 금식의 궁극적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행위가 금식인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금식이다. 그 실천적인 행위가 금식이다. 그렇게 이해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2절에 보니까 예배하며 금식했다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금식합니까? 왜 금식하냐 하면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금식했던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더 갈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금식은요, 신앙의 실천적 행위였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했던. 여러분, 고행이 아니었다고요. 뭔가 수행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야 뭐 더 득도하니까 금식했던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신앙의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한 실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습니다. 이걸 기억하게 될 테니까요, 금식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2절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러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게 뭘까? 3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 그 둘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가르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서 세우라. 왜요? 이제 땅끝을 향하여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구분하여 보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3절이라는 거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또 뭐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서 왜 금식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요? 금식했다고요. 만약에 뭔가 고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금식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전달됐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더 이게 매끄럽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빼고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는 게 더 깔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령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했다면 그러면 이 교회가 금식한 이유는 뭘까요? 기도한 이유는 뭘까요?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행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행위, 온 마음과 그것을 이제 헌신의 행위로 고백하는 게 이제 금식과 기도의 목적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 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고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내라 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예,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도 11장성했을 때 인품과 그의 삶에 덕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잘 돌보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사울은요, 그의 삶과 어떤 그 모습들과 함께 명확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둘을 세워서 이제 선교지로 보내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 정일국 목사를 세워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보면 정일국 목사를 이제 다른 교회로 또 다른 선교지로 만약에 지금은 선지자가 없지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 가세요 뭐 이렇게 하실 분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될걸요? 그럼 서운한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또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으로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하며 헌신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2000년 전과 다르게 이때에 다른 땅끝으로 선교를 간다?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인터넷이 막 생중계되면서 유튜브 하고 다니면서 이게 막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죠. 사울이면서 바울인 그가 자신의 어떤 그 선교 여행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땐 강도도 있다고요.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 사기를 치고 위협해 하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는 고통, 먹지 못하는 배고픔. 요즘에 제가 선교지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 후원을 보낼 수도 있죠. ATM기로 이렇게 넣으면은 바로 돈 송출돼가지고 바로 그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죠. 그때는요, 배고파하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임을 기억할 때 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위해 세워서 보낸다고 하는 게 쉬운 결정과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정연회의 할 때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목사가 요즘 운동 안 한다고 성도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목회자, 이 두 기둥 같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려고 할 때에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 이 위험 가운데 일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되어졌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며 금식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의지하며 온 교회가 함께 그 두 선교사들을 위해 금식했다, 기도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파송했다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로 이렇게 3절까지 이해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서 아, 그래. 그래서 선교가 어려운 거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져서 이 선교지로 보내지는 이 선교사의 활동을 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마음 주시면 선교하라는 건가? 아니,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요, 바나바와 사울을 향한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뭐 마음 감동받아 선교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일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이 13장부터의 이야기인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하여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13장의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확증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은 나에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교회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 것이라고요.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백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 역시도 명백해지는 것은 뭐냐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백한 뜻이구나. 이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돼야 한다. 이 명령법이기보다 미령이라고 했죠. 이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가 반응하는 거라고. 뭐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럼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땅끝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물리적으로 그 땅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선지서 말씀을 끌고 와서 이야기했을 때 열방을 향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그것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땅끝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누구도 차별 없이 또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는 그 어떤 일들이 주저주저 되어지고 이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잘 준비하여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결단하면서
주 뜻 가운데 내 뜻을 맞추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아, 우리 주님의 명백한 뜻이 그것이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나타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 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정리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령원.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갔는가 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는 어디냐면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먼저는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이어서 먼저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살라미에 도착하고 바보에 이르러서 이제 오늘 11절까지 내용이 바보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구브로는 섬이고요. 그 동쪽에 살람이라는 항구 도시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사울의 전도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 전도 방식은 뭐냐면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회당이 먼저 들어갔냐면 그들과 접촉점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사실들을 전하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사울, 바울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까지 사울이고요. 뒤에 13장 이후부터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오늘까지는 사울. 오늘까지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의 전도 방식이 해당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리고 이때의 이방인들도 이 유대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참된 안식과 영생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관심을 가지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관심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도의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방식이기도 했거든요. 들으면 그들에게 복을 빌며 복음을 전하되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우리는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거절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아. 막 우리는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그 거절은 하나님께 이제 맡길 것을 명령하시는 것. 그래서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자신이 선 거룩한 땅과 구별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준 발을 털면서 이 내가 서 있는 거룩한 땅과 다른 땅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가 신발에 그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이동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동하는 것, 그게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했구나.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 두 선교사들의 그 살라미에서의 사역이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보통 그 사울의 사역들이 뭔가 성과가 있을 때는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살라미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예, 큰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성과가 없으니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바보로 이제 바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있지 않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우리는요,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잘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의 그 적용과 메시지였죠. 그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잘 전달하는 것,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사명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지는 않은 것이다.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우리의 목적을 두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깨트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그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닌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군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듣지 않고 받지 않음에 여러분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한 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잘 준비하여서 내게 가장 귀한 그 보화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진짜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뎌 보여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그 일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그 전한 복음이 또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원래는 오늘 그 마가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오늘 2시간 설교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잘랐어요. 준비하다가 원래 설교 본문은 12장 25절부터 14절까지였거든요. 근데 여기 뒤를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다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마가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자.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그 남서쪽 끝에 있는 바보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야기가 6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가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름이 바예수고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을 또 마술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막 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말이 무엇인가 확증되어지게 하기 위해 뭘 썼냐 하면 마술로 사람들을 막 현혹해 했던 사람이 이 바예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바보 지역에는 구브로 섬을 다스린 총독, 여기 또 총독이 나오네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기오는 가문 이름이고요. 이 바울이
이 사람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사울을 아직까지 바울 이름으로 안 바꾼 거예요. 이 뒤부터 이제 바울,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원래 여기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 뒤부터 이제 바울로 바뀌거든요. 여하튼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예수가 이 서기오 바울의 수행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수행원으로 있으면서 이 서기오 바울이 뭔가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 바예수에게 묻고 이 바예수는 이 영적인 어떤 조력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전달했던 사람이 이 바예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마술로 뭔가 이렇게 자기의 뜻을 막 쫙. 보통의 상상입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면서 마술사였으니까. 이렇게 그 총독을 홀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바보 지역으로 이르게 된 거죠. 총독이 우연한 기회에 바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바예수가 전하는 그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쵸?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다르니까 지혜가 있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과 사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여서 청했다는 내용이 7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나에게도 들려주십시오. 7절 이야기인데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분명하고 확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에 거짓된 것과 뭔가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되어지니 그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뭔데요? 그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 복음에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다른 분명한 어떤 무엇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처음에 믿는 것이 아닌 것이야 말이에요. 분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며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진리라 말하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 모든 진리의 기준이 자기 자아에 맞춰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판치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있고, 그들이 들었을 때에 뭔가 다른 것이구나,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뭔가 분명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답이 있다. 복음은요, 이 세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요, 바른 세상을 향한 그 질서와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바꾸고 모든 것들을 바꿀 만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기도해라, 기도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은혜 받으면 다 바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값싼 성공 스토리가 이 복음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값싸게 이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지혜입니까? 이게 왜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설명하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다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복된 나라 그 안식 영생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 기준 가운데 다 바꾸며 이것을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인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복음의 내용들은 그래서 풍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와! 이 복음의 창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포되어서 이걸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니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다니 누가 이걸 전할 수 있느냐 말이지. 누가 이걸 아냐는 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이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바르게 알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예수가 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죠. 당신들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십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들 내 믿음의 고백으로 알아 이것들을 전할 수 있으십니까? 그게 뭔데요, 목사님? 그렇게 이게 귀한 거라고요. 뭔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다시 정리하시고 이 신앙의 그 믿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그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정리해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딴 거 어떤 사람의 체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요 서기오 바울은 그 복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가 이 선교사들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신비한 것들 막 보여주면서 마술사니까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막 그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막 떠오르기도 하는데 막 그렇죠. 막 계속해서 옆에서 그 다스리는 그 왕에게 자기 생각과 왜요? 이거 뺏기면 이 두 선교사에게 자기 자리를 뺏기면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귀를 가렵게 하여서 시원하게 해줌으로 이제 그 총독을 구워 삶았는데 그 복음으로 이 바에서 자신을 버리면 자신은 이제 끝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못 믿도록 힘쓴 거죠.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거짓된 그 것들을 전하는 아주 못되고 사악한 인간이었기에 9절부터 11절까지 사울이 그 바예수를 보며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어서 아주 곱게 써서 그렇지 아주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주의 이름으로 벌하였다.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갑자기 이제 심판의 메시지 앞에 반응되어서 눈이 멀게 되어서 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네. 사실 이 일의 의미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우리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막 선포하며 또 한편은 저주했을 때 그 저주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도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는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행하고 또 베드로가 그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이 사울을 통하여서 사도 사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 이방인 선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사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 악한 것들이 이제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된 사건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방 땅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이 선포되었다. 누굴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전하는 선포된 메시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이건요 사울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예수가 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12절입니다. 12절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 총독이요 바예수가 그 사울이 말한 대로 맹인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총독이 믿은 건 무엇인가요? 총독이 믿은 건 사울이 말한 대로 된 것을 보고 그 일이 일어난 사실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놀랍게 여긴 건 뭐냐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 이게 12절의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다시 서기오 바울이 놀란 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에 놀란 게 아니라고요. 기적에 놀란 게 아니에요. 물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놀랄 일이긴 하지만 사울이 말한 대로 바예수에게 일어난 것들을 보니까 그 본 것을 믿게 되어진 거죠. 아, 말한 대로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났네?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진짜 놀라게 된 건 뭐냐 하면 주의 가르치심, 주의 교훈,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됐다. 이게 12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복음을 바르게 듣게 되니까 놀라게 됐다.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의 메시지, 그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실에 놀라게 됐다. 이게 12절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용하며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런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복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 근데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변화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서기오 바울이 사울이 말한 것이 말한 대로 된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 말한 것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열매로 보여지니까 그 열매를 믿었다는 거.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따라 전해진 그 복음의 내용이 더 힘있고 놀랍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싶은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 속에
복음의 내용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산 요셉처럼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로는 가득하지만 그 말한 대로의 그 삶의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복음의 귀중함을 정말 진리이며 사실이라고 전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이 아무런 우리에게 능력도 힘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변화도 없어요.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와 모습들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귀하다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내 서기오 바울이요, 사울의 그 말이 그 말대로 되지 않았다면 주의 가르침의 그 교훈에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기적은요, 바예수도 했던 일입니다. 왜? 마술사니까요. 막 사람을 막 요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요, 바예수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울 했던 그 기적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얘도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단 무엇이 있었단 말입니다. 뭐요? 말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참되게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보임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놀라운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놀랍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한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임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래서 귀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하는 기준은 복음인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역시 우리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태도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이 돈, 명예, 성공, 집, 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같이 좋아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지는 않습니까? 그거 아닌 것이라고요. 그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하는 삶이 참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보화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그 보화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은 진실합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거룩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맞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가운데 과하여 그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그 복됨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겠습니다. 간증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세 가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를 만나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맙시다. 복음 전할 때에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그 뒤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잘 준비하여서 내가 가장 값진 그 귀한 보물, 이 보물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삶으로 이 복음이 귀한 것임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귀한 가르침입니까? 그 가르침이 우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놀라운 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하나씩 다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나를 볼 때에, 저도 이 말이 부끄럽긴 하지만 나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보입니다. 당신을 바꾸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그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복음을 믿으니 내가 행복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거든요. 내가 복음으로 바뀌었거든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함을 우리의 삶으로 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